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본문에 한 율법사라고는 말은 율법의 가장 전문가요.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는 사람이요. 율법을 지키기에 흠이 없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법으로 알고 사는 유대민족들이 율법사를 바라볼 때 얼마나 존경스럽고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정말로 흠모하며 나도 율법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가득한 사람. 이 사람이 예수께 와서 진실로 묻는 것이 아니라 시험해서 만약에 영생에 대해서 내가 물을 때 예수는 분명히 나에게 당신은 영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지금 예수님께 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율법을 나만큼 알겠느냐, 나만큼 율법을 지켰겠느냐, 그리고 예수가 내가 묻는 대답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내가 아는 만큼 대답할 수 있겠느냐라고는 의기양양한 교만이 충천해서 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함부로 까불어대는 이 모습을 볼 때 참 가짠하게 보이는 그런 현장입니다. 예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도 영생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자기들의 믿음의 결과를 가져온다고는 가장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사니까 율법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라고 반문하고 묻습니다. 그때 그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 그렇게 지금 답변합니다. 그럼 답변은 했는데 율법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확실히 못했죠. 못한 이유가 뭐냐? 목숨을 다하라겠는데 지금도 살아있다는 증거는 못했다는 증거거든요. 예, 지금 우리도 여기 앉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는 열심히 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과 나와 상당히 많은 지금 관계가 멀어진 것 같습니다. 꼭 우리는 충성하다 줘야 합니다. 인류 역사의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뭘까요? 충성이 뭘까? 밥 버는 거, 네, 충성이지요. 예, 짐이 필요해서 예물 드리는 거, 충성이지요. 그리고 교회 청소하는 거, 충성이지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이 전부가 충성이 무엇이었느냐? 영혼 구원의 전도였습니다. 전도하다 죽어라 그 말이야. 이게 우리는 아직도 전도하다가 죽지 못했다. 그러면 충성이 완료됐느냐? 못다 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내가 받았다면 그 명령은 수행해야 되는데 반드시 충성하다 죽는 것이 병들어 죽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냥 연약한 몸으로 한 200살 사다 이렇게 살다 죽는 것보다 낫겠죠. 사고 나서 죽는 것보다 낫겠죠. 천재지변에 죽는 것보다 낫겠죠.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멋진 죽음이 충성하다 죽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라는 젊은 청년이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 집사로서 안수받고 선택됐지만 가만히 성령이 충만한 그가 감동에 따라 생각하기를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로 예수를 얼마나 아는가, 내가 그를 만나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교회 하나만 앉아있으면 안 되지. 그러고 나가서 그 예수 죽여라 하고 죽인 그들 앞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극진히 대적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의인 예수도 너희가 죽이지 않았느냐? 응? 너희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게 밭바닥에 서서 새파란 젊은 청년이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그때 마음이 찔려요. 왜 찔리냐? 깨달으면 찔려질 수밖에 없지. 스데반이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시는 감동에 따라 말했으니 얼마나 듣는 자의 가슴이 팍팍 찔렸겠느냐 그 말이에요. 찔렸으면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해야 될 텐데, 썩어빠진 자존심, 썩어빠진 자기 자아. 그래도 우리가 상해드린 회의의 장로인데, 그래서 이 나라의 지도자, 제사장인데, 그래도 우리가 율법사인데, 납비인데, 그리고 바리새인인데 감히 새파란 저놈이 우리를 향해서 모욕을 주는 것이냐? 찔리면서도 이중적 인격을 가지고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거기에 지도자가 누구냐? 또 청년인 사도 바울이었던 사울이 진도주의를 하면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돌에 맞으면서도 아프다 소리 한마디 안 해요. 고통스럽다 소리 한마디 안 듭니다. 여러분, 돌에 맞는다는 거 한번, 돌에 보통 문제가 아니죠. 보통 문제가 아니지. 근데 돌에 맞아서 거봐 죽게 되는데도 입에서 계속 예수를 전하는 전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도망갔으면 안 맞을 텐데, 젊은 녀석이니까 도망가면 안 맞을 거 아니오. 집모터니만 돌아가면 어디다 돌을 던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왜 빳빳이 서서 아주 돌에 그렇게 잔인하게 만져 찢어지고 터지면서 말하고 있느냐? 이 한 목숨 오래 살다 죽느니 나를 위해 죽어주신, 저들 위해 죽어주신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저들을 향해 내가 알려놔주고 죽자. 믿으면 다행이지 않냐? 꼭 저들이 믿고 천국 가기를 바란다. 그 열망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열망이 자기 목숨을 내는 거예요. 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돌에 맞아가면서. 근데 하늘문이 팍 열리더니 주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응원하고 스데반의 참으로 복음 전함에 흥분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스데반에 대해서 죽음의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고 스데반은 목숨을 그대로 충성하는 데 쓰고 갑니다. 나는 성경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이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돌에 맞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날 만큼 관심사를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며 이렇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의 관심사를 가진 것은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외에는 제가 보질 못했어요. 참 경이로운 죽음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젊은 녀석이 말이에요. 응? 우리 민족이 신성모독죄로 아주 죽여야 되는, 참남하게도 지가 예수다, 그래 참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 저를 당연히 죽여야 할 자를 죽였는데 저거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신성을 모독하는 자를 죽이는 일에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아니 그 예수를 저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 사람 저거 미쳤구만, 젊은 놈이 좀 도망가지, 이렇게 맞아주고 저놈 참 정신병자구만, 저놈.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의 영혼을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 평생의 삶보다 죽음이 가장 값져야 합니다. 같이 삶이 값진 자는 죽음도 값지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타고 목숨을 다해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한 사람들의 역사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율법사가 한 말에 대하여 네 말이 옳다, 오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거 맞아. 그런데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행해야 살리란 말은 영생이 있다는 얘기요. 아직도 율법사 너는 죽은 자야. 이렇게 해야 살리라. 사람이 일으킬 힘이 있습니까? 힘이 있어요. 일으킬 수 있는 사랑이 있냐? 사랑.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율법사가 주님께 대답한 말대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이 어마어마하니 그리하면 살리라. 그럼 아직도 율법사는 율법을 알기만 했지 행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행하지 않아서 아직도 너는 죽어있다, 죽어있다. 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에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행해야 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 내가 가서 행동할 텐데 행동할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고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왜 옷을 벗기느냐? 그때는 보화나 돈이나 모든 걸 옷 속에 숨기기 때문에 싹 벗겼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길이 큰 아스팔트 길이 6차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쏜살같이 막 힘없이 쫙 갈 수 있게, 차로 갈 수 있게 돼 있지만, 제가 그때 도로가 나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여리고를 오르내리는 그 길을 제가 2번 가봤는데 정말로 험합니다. 얼마나 험하냐? 가본 사람만 알아. 여리고에서 걸어서 제가 쭉 그 강도 만난 그 현장 장소를 쭉 걸어가 봤는데, 야, 이렇게 험한 길을 갔구나. 그런 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만났으니까, 예루살렘은 돈이 많은 곳이요, 수도 서울이요, 그리고 거기는 경제가 풍성한 곳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돈이 있다 싶으니까 거기 잠복고 숨어 있다가서 그를 벗기고 뺏기고 돈 다 뺏고, 혹시라도 쫓아가서 어디 가서 신고하면 안 되니까 때려서 반은 죽여서 막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 내버리고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버리고 갔다. 근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근데 제사장도 지금 굉장히 바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지금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 강도 만날까봐 아주 숨죽이며 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초조하게 저렇게 신음소리를 하며 찢어지며 피를 흘리며 옷 다 벗겨가지고 저희는 볼 때 나도 당하면 큰일이다. 이 근방에 강도 있나 보다 하고 막 갔습니다. 제사장이 그랬대요. 제사장이 그러면 이 강도 만나서 고반 죽게 된 사람과 제사장과 무슨 상관이 있나?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도대체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시냐?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인간이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죄값으로 저주받고 병들고 죽음이 올 때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쏟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이 사람이 죽어야 할 대신 이 짐승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저주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벌받을 일을 면케해주는 이런 용서받는 일을 해주는 제사장이 당연히 그런 사람 만났으면 자기 나귀에 태우든 말에 태우든 짐승에 태우든 태워서 가서 정말로 잘 좀 돌봐줘야 될 텐데 그렇게 해야 당연한 사람이 그냥 지나갔다. 그 당연한 사람이 그냥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냥 지나갔다. 이 말 속에는 여러분들 전부 다 예수 피의 공로를 가진 우리 만인 제사장입니다. 예수 피만 있으면 제사 안 받을 수 있는 만인 제사장, 회개할 때마다 제사 안 받을 수 있는 만인 제사장, 우리의 속죄 받을 수 있는 제물은 예수의 피라 이 말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나가다 보니까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겠다 싶은데 지옥 가는 거 많이 알면서 그냥 가. 너무 잔인하잖아요. 너무 잔인하잖아. 이게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이라고는 절대적 인간의 결론적 영적 삶이 전개되는 그런 분명히 두 군데 한 곳. 천국 아니면 지옥. 근데 우리는 지옥 가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잖아요. 대답 안 해. 알잖아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서 벌거벗고 찢기고 반은 죽게 된, 다 죽게 된 것을 보면 알다시피 우리도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을 많이 알지 않냐 이 말이오. 그런데도 하나도 불쌍한 생각이 없어. 안타까운 생각이 없어.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는데라고는 어떤 인정머리도 없어. 그럼 내 속에 과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있느냐? 없다. 없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해야 살리라 그랬어. 이렇게 사랑해야 살리라. 살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관심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1년에 한 명이 한 사람만 전도한다 해도 어마어마하게 한국교회가 뭐 3년 전도할 거리도 안 됩니다. 한국교회 숫자로 볼 때. 근데 무엇 때문에 전도하지 않느냐? 저 사람 지옥 가면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것이다. 내가 그냥 지나갈 수 없어. 예수 믿고 안 믿는 건 저 사람의 생각이고 난 저 사람의 이 사정을 말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야 된다 라고는 애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전도하다 죽었어요. 사도 바울 전도하다 죽었어요. 마태 전도하다 죽었어요. 마가 전도하다 죽었어요. 누가 전도하다 죽었어요. 바돌로메 전도하다 죽었어요. 시몬 전도하다 죽었어요. 안드레 전도하다 죽었어요. 전도하다 죽는 일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지, 어떻게 전도하다 사람이 죽냐? 있을 수가 없는 것은 자기들의 선생님이신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전도하다 죽으셨고 전도를 위해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지옥 갈 죄를 담당하고 해결하지 않았다면 무슨 근거로 뭘 믿으라고 전도하겠습니까? 그럼 전도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전도하는 거 봤어요? 예, 제사장들 전도하는 거 봤어요? 레위인들 전도하는 거 봤어요? 유대인들 전도하는 거 봤어요? 전도 안 해요. 왜 그들이 전도하지 않느냐? 그들에게는 피 흘린 구속의 예수가 없다 이 말이요. 그래 전도할, 지금도 전도 않잖아요 그들은. 예수는 하나의 선지자 정도로 보고 그 시대에 어떤 반란을 일으킨 자처럼 취급할지언정 구세주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이렇게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들고 와서 하나님과 관계에 저주를 면케해주고 죽음을 면케해주는 이런 제사장의 사역을 가진 자가 거반 죽게 된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보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 왜? 나도 강도 만나면 나도 하루아침에 목숨이 끝나겠다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저 사랑하라 하니까 예, 밥 먹일 수 있어요. 옷 입힐 수 있어요. 잠재워 줄 수 있어요. 용돈 줄 수 있어요. 평생 먹고 살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지옥 간다면 사랑의 결과가 뭐냐 그 말이에요. 사랑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낸 목적은 딱 한마디로 여러분들을 살리려는 전도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근데 그 자기 자신이 전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마가복음 1장에 나는 전도하러 왔다. 나는 귀신 쫓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은 왜 쫓느냐?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전도할 수가 없으니 귀신을 쫓아야만이 그 사람을 귀신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병을 고쳐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 그리고 나환 자를 고쳐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받았으니 거저줘. 거저받았으니 거저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쫓겨갑니다. 예수께 왔어요. 예수님, 우리가 명하니까 귀신이 나가도이다. 그러냐? 귀신 나가는 것이 그렇게 기쁘더냐? 너희는 귀신이 나가는 것보다도 기쁜 일은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거 더 기뻐하라. 그것을
네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로 귀신이 나가는 거 아니냐? 나가는 것 아니냐? 응? 그러니까 그 모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적을 행하는 일이 이웃사랑의 실천인데, 이웃사랑의 실천의 결과는 예수 피의 공로를 믿고 회개하고 제사 안 받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웃사랑의 가장 최상의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다?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어떻게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 제사장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자를 살려주는 것이 제사장인데 어떻게 그냥 지나가느냐? 그런데 그만이 아니다. 한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갔다. 응? 그럼 레위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 제사하는 일을 협력하고 돕고 그 일을 수중두는 사람.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여러분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자기들의 토지가 없었습니다. 재산이 없었어요. 왜? 그들은 오직 제사장이 제사하는 일에, 제사를 수중두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사람들로 그들은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살리는 일을 수중두는 이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다. 그냥 지나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의 영혼은 제사장이 못 살리고 네 사람이 못 살리고 오직 누구만 살리냐? 그를 살리고자 하는 예수의 정신을 가진 사람만 살릴 수 있다. 예.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이제 거기 이르렀을 때 그를 발견했습니다. 저찬 들이가서 보고 흔들어 보니까 숨 쉬고 있잖아요. 응? 살았구나. 다행이다 싶어서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응? 그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과 제사장과의 다른 점이 뭐냐?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 저 제사장은 그를 불쌍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하게 여겨서 가서 자기가 갖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그를 어지간히 돌보아주고 떠나가는 날에 주인에게 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 좀 잘 보살펴서 건강에 이르도록 잘 좀 살펴다오. 만약에 비용이 모자라면 내가 올 때 충분하게 더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좀 돌봐줘라. 왜? 넉넉히 줬지만 혹시라도 모자라다면 내가 더 줄 테니 잘 좀 돌봐줘라. 그렇게 주님께서 이런 건을 말씀하시면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라고 물었어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예, 은혜를 베푼 사람이 이웃입니다. 너 영생 얻고 싶으냐?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너 율법을 아는 것으로 영생 못해. 네가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는 것으로 영생이 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이렇게 행해. 그럼 네가 영생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율법서가 그렇게 행동했나요? 머릿속으로 알고만 있었죠. 성경은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알되 아는 대로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죽은 믿음. 예, 여기 행함이 뭡니까? 지금 제사장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까?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내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생각이 나를 행동하게 하고 그의 불쌍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몸부림치게 하는 것이 마음에 달려있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긍휼함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인간이 죄 아래에서 죽으면 지옥, 죽으면 지옥, 어떤 대책이 없잖아요. 이 대책은 하나님만이 가진 대책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잔인하게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은 우리의 지옥의 고통을 지옥의 고통당한 자만큼이나 하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해서 자기 독생자를 죽였다는 거. 아니, 아무리 사랑한다고 아들 죽이는 분이 어딨어, 세상에. 생각해봐. 대신 죽여서 살리는 분이 이게 사랑의 힘이라. 같이 사랑의 힘, 사랑의 힘. 예. 근데 사랑의 힘이 없으면, 사랑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불쌍히 여기는 데서, 불쌍히 여기는 데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를 보세요. 부자가 조금만 자기 문턱에서 얻어먹던 거지에 대한 불쌍함을 느꼈다면 그 지경으로 문턱에서 주인이 씹어봤던 탕에서 맡은 거 내던지는 거, 그걸 개와 정답게 나눠 먹고 개가 굶어 터진 육체의 질병을 핥아가면서 살도록 놔뒀겠습니까? 그 부자는 진짜 부자인데, 진짜 그냥 굉장한 부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래도 철철 넘쳐도 불쌍한 마음이 없고, 오히려 저 더러운 거지가 왜 우리 대문 앞에 있어?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이 더러운 거지가 되고 귀찮은 거지가 되고 번거로운 거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이런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이를 행하라 하신 주님 말씀, 그래야 영생이 있다고 하잖아요. 영생이 있다. 그런데 이 지금 방금 말한 부자가 조금만 그를 불쌍히 여겼다면 얼마든지 그를, 야, 마당 썰어라, 내가 그냥 줄 수는 없지만 내가 밥 먹여줄게, 잠 재워주고, 응? 무슨 시키든, 아니면 아플 때는 쉬고 몸이 좀 좋을 때는 이런 일도 좀 해라, 내가 품삯 울어줄게, 얼마든지 해주는데 표독스럽게 그를 대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건 목숨이 끝나니까 불쌍한 마음이 없는 사람, 사랑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행동할 수 없는 죄가 돼서 결국 음부에 가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불쌍한 마음, 살리겠다는 마음, 저 영혼을 지옥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건져내야 돼. 피 흘리신 예수의 피의 정신이 없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주여, 나에게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만은 구원받아야 돼 하시면서 피를 쏟아붓던 그 피의 사랑의 정신을 내게 주시사 나도 주님처럼 영혼 살리는데 순교 정신 가지고 이웃을 지옥에서 건져내게 하소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속에 불쌍한 마음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 그러니까 바로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지금 네 몸이 지금 편안하냐? 불편한 사람 너처럼 편케 해줘.
근처줘.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그럼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해줘.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냐? 능력 이전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은 반드시 사랑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옥 가도 놔두겠어요? 지옥 가도? 그건 안 되는 일이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쳐요. 여러분, 능력 이전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병자가 치료받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저희도 우리 교회에서 보면 참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거는 간증 좀 해라. 자기가 과거에 아팠던 병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을 창피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고쳤는데 창피스러워? 누가 고쳤는데?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무엇 때문에 사랑받은 자가 사랑받은 부분을 감추려고 하는 까닭이 뭐냐? 난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어요. 내돈도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사마리아 사람이냐 하는 말은 너는 우리의 순수한 히브리 민족의 피가 혼혈된 너 혼혈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살려냈다. 그럼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취급했냐? 너 귀신 들렸지 않냐? 응? 너 귀신 들렸지? 말하는 소리가 너 귀신 들린 놈이다. 그 다음에 넌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을 중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인류를 구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으니 바로 그가 너들이 나를 사마리아 사람처럼 귀신 들린 자처럼 취급한 바로 내가 너의 구세주야.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목소리. 응? 예수님을 누가,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에서 태어나서 유대인이죠. 족보를 봐도 분명히. 그런데 어째서 예수를 이방인처럼 그렇게 취급하며 핍박하며 그리했던가? 그러던 그가 인류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는 죄로 고반 죽어가고 목숨 끝나면 지옥 갈 우리 같은 것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천박스러운 죽음을 가지시고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구세주만이 나의 구세주, 그분만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취급받았으나 나를 살리신 자요, 나는 마귀로부터 강도 만나 죄짓고 내 영혼이 죽게 됐는데 그가 나를 구세주로 구원했으니 나를 구원한 자가 나의 구세주지, 제사장이 아니오, 내이진이 아니오, 진짜 나의 구세주는 예수시라 이 말입니다. 그걸 강력하게 지금 시사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지막 심판 상황 앞에서 오른쪽과 왼쪽을 쫙 갈라놓습니다. 왼쪽으로 갈 사람은 왼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갈 사람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쫙 갈라놓습니다. 갈라놓고 하는 말씀이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 마실 것을 주었어, 입을 것을 줬어, 나그네 되었을 때에 돌봐줬어, 내가 병들었을 때 보살펴줬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들은 내 편이었지. 응?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기를 너희들에게는 영생이 있다. 응? 그리고 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이 주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들과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우리가 왜요? 너희들이 나에게 먹을 것 줬니? 마실 것 줬니? 입을 것 줬니?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돌아보기나 했었니? 내가 옥에 갇혔을 때 같이 죄인 취급하며 삿대질했지. 죄인 취급하며 삿대질했지.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적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딱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이 소리보다 더 귀한 소리는 없다. 이 소리보다 그를 구제하고 사랑하고 살리는 소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 혹시 돈 있는 분이 있습니까? 돈 어디다 쓰실래요? 정말로 영혼 살리는 데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이 계속 부자 되세요. 왜? 주를 위해서 값지게 영혼 구령에 쓰셔서 육신도 영혼도 행복한 당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불행해요.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언제 그들이 말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신 것이나 배고픈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벗은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이나 병든 것을 돌봤습니까? 하니까 너들은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나에게. 응? 우리는 항상 명찰을 달고 있어요.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이게 왜 어디를 근거해서 이 명찰을 단주하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먹을 것 안 줬니? 왜 줄이는데 마실 것 안 줬니? 왜 나그네 됐을 때 돌아보지 않았니? 응? 왜 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니? 응?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은 자에게 영벌에 집어넣으면서 타는 불못의 마귀와 더불어 그 사자들을 위해서 들어가서 정령 고생하는 그 사람들. 그게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18장에도 사치하는 사람, 부귀영화 누리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이 교만에 터져서 이 세상에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되 진노의 포도주를 갑절이나 갚아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부자 되세요. 그러나 그 부유로 가요처럼 멋지게 이웃 사랑하는데 이웃 영혼 살리는데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육신은 버티고 살아봤자 100년 안에 죽어요. 여러분 마음껏 주를 위해 살다 가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다 가십시오. 예, 내 안에 자기 몸이라도 찢어서 받아 먹어라. 피라도 짜서 받아 마셔라. 영원한 양식이고 영원한 생명이다. 나는 너 위해서 기꺼이 네 양식과 음료가 될지라도 너만은 나처럼 영원히 살기를 바란다고 하시는 그 정신이 어디서 발생되는 것이냐? 그분이 내 안에서 자기 생각을 발산하신다. 주여 나도 사랑할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육간에 항상 주고 싶고 다독거리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책임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내게서 올라오지 않으면 나는 그냥 종교인이구만. 종교인. 나는 그냥 기독교인이란 종교인. 줄 것 없는 사람. 아무것도 줄 것 없는 사람. 어떤 때는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고 피 흘려서 받아 먹어라. 영원한 생명이다. 나는 왜 이 십자가 얘기, 피 얘기를 자주 하냐면 내게 너무 그 충격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밤낮 설교 들을 때마다 들어도 별것 아닌 줄 알지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 위해서 피 흘리고 살찌셔서 나를 구원하신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옥 한번 상상 한번 해봐. 지옥 끔찍하지. 소름이 바싹 끼치지. 이제 제가 설교 한 번을 장난처럼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꼭 듣고 은혜 받고 그 사람의 영혼이 소생되고 살아야 된다.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거든요. 근데 죽어있는 사람은 안 움직여요. 아무리 말씀을 줘도 아멘만 하지 죽어있는 사람은 안 움직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후의 여지가 없이 너무 감사한데, 근데 그 은혜가 감사할수록 빚진 대로 돼. 은혜의 빚 앞에 무릎이 절로 꿇리네. 어디 감히 이분 앞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래서 안 되는데요, 감히 이런 염치 없는 소리가 어디서 나와요? 이분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여러분들이 평생에 주고 사는 사람 되세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먹을 것도 주세요. 입을 것도 주세요. 필요하면 돈도 주세요. 저가만 사는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을 느껴본 사람만 하는데, 주는 것이 무슨 행복이냐, 받아야 행복이지, 이런 사람이 있죠. 이게 대접이 뭐냐? 그게 다시 말해서 네가 대접해라, 대접받는다. 우리는 대접하고 절대 사람에게 내가 대접받으려는 기대를 버려. 대접하라, 대접한다 하시니까 주님이시니 반드시 주님이 너를 대접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에게 대접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면 다시 너도 뭔가 내가 뭘 주면 너도 뭘 주겠지, 이런 사고를 버리고 깔끔하게 주님으로 기대하라 이 말입니다. 기대. 우리 삶이 얼마나 멋지겠어요.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천국 가서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늘의 상에 충만하옵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내가 주며 살게 하옵소서. 전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병든 자도 기도해서 고쳐주게 하옵소서. 귀신도 쫓아주게 하옵소서. 내게 맡긴 영혼들을 보살펴 예수 잘 믿고 살려내도록 애미와 같은 마음으로 관리하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다 주는 자가 되기로 작정하시면 아멘합시다. 두 손 번쩍 들고 줄 것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줄 것 없어도 주지 못했으니 얼마나 가난뱅입니까 내가. 주여 간절히 비옵나니 예수로 부자 돼서 마음껏 예수를 주게 하시고, 물질도 부자 돼서 마음껏 주를 위해 쓰게 하시고, 영혼을 살려내 쓰게 하시고, 내 마음이 줄 마음이 부자 되게 도와주셔서 무지한 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고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고 내 힘과 내 뜻을 다하여 살아가라 하였지만 주님 살아가지 못한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줄 수 있는 사랑이 없어. 내 안에 줄 수 있는 어떠한 사랑이